자, 우리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 2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151장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되고 조랑했나 이번 내가 끝나리에 그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든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알 안에 참 내 기쁨 영원하노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니마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든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알 같네 참 내 기쁨 영원하노라 누구로도 은혜 나 바꿀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바쳐서 주님이 있으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든 고통 사라져 오늘 이곳서 내 눈알 같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든 고통 사라져 오늘 이곳서 내 눈알 가운데 참 내 기쁨 영원하노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가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인재가 내가 쳐
향해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다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멘.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멘. 자, 우리 시간 성경 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주여 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모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시간 456장 찬송하시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모든 일 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아멘. 그 시간 강과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를 주고 뒷면에 있습니다. 세움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김 집사님 새로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김선수 집사님 오셨습니다. 여름성경학부가 7월 18일부터 19일까지로 변경됐는데요. 한마디로 7월 18일부터 19일까지 여름성경학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6, 7명 정도 오는 것 같은데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저희 막내 그 친구 그 형제도 어떻게 오게 돼서 사모님이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어제 이제 온다는 얘기를 들어서 굉장히 기뻐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사모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6일 월요일부터 11일까지 교육제 휴가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일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제가 이제 휴가 갔다 오겠습니다. 금요기도에 또 오후 예배 금요기도에 또 전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원래 재정 보고가 있습니다. 이번 주도 예레미야 말씀으로 성경 읽기가 진행됩니다. 참여 영적으로 무장하는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기도 정인란 지사님께서 일부 예배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 가지고 변형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이런 명언의 말을 했는데 앞에 PPT 보시면은 기적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서명이다라는 명언인데요. 이 명언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매일의 삶에서 모든 인간들에게 자신이 인간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적이란 도구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말씀하는 것들을 증명해 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성도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기적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현실에서 기적은 잘 일어나지 않는데 또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또 기적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럼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책 아닙니까? 이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세가 죽기 직전에 홍해 앞에서 기도할 때 홍해물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홍해물이 뭐 바닷가였다, 강물이었다, 뭐 높이가 얕았다, 수많은 어떤 말들을 하고 논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해요? 결국에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사랑의 어떤 스토리가 남긴 책이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모세라는 자, 또 모세라는 리더십, 또 모세를 필두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이라는 것을 통해서 와 하나님이 멋있다, 와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멋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기적이라는 것들을 경험함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적은 기적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16장 4절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기적을 요구하나 요나의 기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가 버리셨다. 그냥 기적이라는 것을 통해서, 표적이라는 것을 통해서 절대로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것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해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또 더 큰 것을 해달라고 하는 거고, 또 더 많은 것을 해달라고 하는 거고, 또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인간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기적을 봄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한마디로 말해서 사도 바울이 뭘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뭐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에요? 우리 9절 말씀 보면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그럼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은 예수님의 무엇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믿어야지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데, 그럼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거 믿어요? 저 믿어요. 거의 뭐 우리 교회 지금 예배드리고 있으신 분들은 안 믿는다고 하시는 분도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변화라는 거예요. 20년이든 30년이든 40년이든 50년이든 신앙생활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구제도 하고 다 좋아요. 근데 변화가 없다? 나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앞으로 변화될 것 같지가 않고 그냥 난 계속 똑같을 거다?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어요. 제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1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이 복음을 믿는 사람,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십자가에 대속하신, 부활하신, 승천하신, 다시 오신, 심판주로 오신,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자신의 죄를 해결받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변화가 따르는 거예요. 변화 없으면은 복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이 모든 복음을 믿는 사람들 마음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운전대를 잡고 있는데 선악의 변화가 없다? 그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 구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까? 우리 9절 말씀 보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내가 뭐 잘났기 때문에, 내가 뭔가 열심히 못했기 때문에, 내가 뭐 전도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내가 헌금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내가 주일 예배를 많이 못 드렸기 때문에, 내가 봉사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나 지옥 갈 거야.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찰스 스펀전이라는 그 목사님이요, 명언 하나 남겼는데,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호의이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기적을 바라고 또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내가 뭔가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내가 거저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또 기쁨으로 한 주 한 주를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린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으로 강해 설교하고 있는데 오늘은 17장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변형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인데요. 1절 말씀 보니까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여러분 엿새 후, 이 접속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엿새 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21절 말씀,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말씀 보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행동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수많은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만 하러 오신 게 아니라는 것이요. 이때로부터 비로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실 것이고 제3일에 살아나실 거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라포를 형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그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 주셨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전도에 보면 이런 거랑 똑같은 맥락이에요.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대할 때 밥도 먹고 여러분 뭐 교제도 하고 차도 마시고 다 좋은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래요? 내가 전도할 이 복음 메시지, 예수님이 고난받으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지금 승천하셨다, 앞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하고 관계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도요 기필코 마침내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 이때로부터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엿새 후 6일 후가 지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기도하시러 보통 올라가셨거든요. 매일의 삶 가운데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형제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세 명의 제자를 왜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이때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위 말해서 애들 말로 콧방귀도 안 뀌는 거예요. 전혀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냥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셔도 그냥 저 예수님이 왜 이러실까? 스승이 왜 이러실까? 왜 답답한 소리 하실까? 지금 이럴 땐가? 지금 더 로마 학대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고 계시는 건가?
내가 지금 모든 거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는데 갑자기 고난 받으신다고? 죽으신다고? 살아나신다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고난받고 죽임을 당할 거에만 몰입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라는 사실을 그냥 거기에 방점을 두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도록 고난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실 거다라는 이 생각 때문에 미친 듯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에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기 원해요. 그럼 표적이 무엇입니까?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말씀해 주시는 게 표적이거든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도저히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몸이 변형되셔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음당하실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 그리고 심판주로 오실 거라는 이 모든 복음의 메시지를 예수님이 기적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 말씀 2절 말씀 보니까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럼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변형됐대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대요.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대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일반적인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변형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가라는 저자는 마가복음 9장 3절 보니까,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 그 옷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더 이상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고 광채가 났다. 그럼 결국에 우리는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신비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변형되셨는데 말씀도 하시고 다 하실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몸만 변형되신 게 아니라 다음 장면이 어떤 장면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7장 3절 보니까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럼 모세라는 자는 율법을 맡은 자였고요,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자가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의 수많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한 이 율법과 또는 예수님 같은 메시아가 올 거라는 이 모든 선지자들의 어떤 이 말을 대변할 수 있는 선지자들의 대표격인 엘리야라는 이 선지자와 이 모세와 예수님과 말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약으로부터 예언된 자, 메시아로 예언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이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 말씀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 통해 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결국엔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명제를 우리가 믿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이라는 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하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행동들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해 볼 때는 우리가 성경을 매일의 삶 가운데 사모하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지어진 책이 성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다른 어떤 상담가나 또는 다른 어떤 의사나 또는 어떤 다른 어떤 뭐 점쟁이나 어떤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앞날을 물어보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고요, 성경을 읽으면은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말씀해 주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하시는 분들 뭐 찾아가고 뭐 예언하시는 분들 다 좋죠. 그분들을 저는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언하는 자가 있다고 말씀했으니까 예언하는 자가 뭐 얼마든지 있겠죠. 그것도 달란트이기 때문에 그걸 뭐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도 살아계시는데 왜 굳이 다른 사람한테 그분 성령 하나님께 얘기를 들으려고 해요? 내가 기도하고 성경 보고 말씀 보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말씀해 주실 텐데 왜 굳이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찾아가가지고 기도받고 그 성령 하나님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다릅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분들의 뭐 은사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그분들에게 뭐 중보받고 기도받는 건 더 중요하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특별히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성도들과 또 교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가 성경을 사모하고 있는가, 얼마나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 말씀 통해서요,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3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셨고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이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기적을 통해서 믿게끔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들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 3가지만 좀 생각해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우리 4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과 엘리야 선지자와 모세와 대화 나누는 어떤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요, 베드로가 지금 어떤 마음을 들었냐면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변형되시고 어찌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잔상을 보여주는, 천국의 잔상을 보여주는 이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너무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천국은 너무 좋은 곳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 천국이지만, 여러분 천국은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것도 천국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라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요. 그럼 베드로가 이곳에서 살고 싶다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5절 말씀 보니까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질문에 구름 속에서 말씀하시고 중요한 포인트 되는 말씀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 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때로부터 쭉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라는 이 말을 너희 3명의 제자들은 믿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 확신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 9절 말씀 보니까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6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말 정리하면 예수님은 한 가지만 말씀하세요. 그게 뭐예요? 난 죽을 것이다, 난 고난받으실 것이다, 난 죽으실 것이다, 나는 부활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줄곧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십자가, 부활, 심판밖에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세요? 너희는 예수님의 이 말을 들으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성경이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정리하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잘 되는 이야기, 축복받는 이야기, 여러 가지 삶의 교훈, 이 모든 것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한 주 동안 무엇을 묵상하게 하시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하심과 또 예수님의 고난받으심을 통해서 사랑을 확증해 주시는 그 사랑과 부활을 믿고 나아가고 묵상하면서 나아갔을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요즘 월드컵 하잖아요. 저도 요즘 축구 보느라고 맨날 사모한테 혼나는데 또 축구야 막 이러면서 사모한테 혼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월드컵 보고 우리나라 떨어졌네, 감독 뭐라고 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시간 금방 가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한테도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세요? 너 축구 다 좋아, 다 좋은데 그거보다 너가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다시 오신 이 모든 것들을 계속 묵상했을 때 너가 삶이 바뀌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심판을 계속 묵상하고
묵상하면요, 우리의 힘으로 그 심판을 잘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두려움이 찾아오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게 찾아오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이런 마음이 찾아오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공로가, 은혜가 기쁘고 감사하고 너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이런 걸 통해서 그걸 계속 묵상했을 때 새 힘이 나오고, 그 새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삶에서 살아내고, 이 모든 것들이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내지 마치면서 뭘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심판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의 지금 삶의 컨디션이 악순환에서 선순환으로 바뀔 것이다. 전도할 것이다. 그리고 이 세움교회가 확장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변형되심을 보고 엎드려서 두려워 떨고 있어요. 예수님이 똑같은 사람이 아님을 보고 정말 너무나 신비스럽고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지금 더 벌벌 떨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격려하세요? 7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손을 대시며 말씀하세요. 뭘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결론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떨고 있었는데,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무엇을 통해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됩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 두려워요, 힘들어요, 낙심돼요, 슬퍼요, 답답해요, 괴로워요, 외로워요.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조건에 내가 이것만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거야 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인식하면, 또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 두려움에서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사단은요, 매일의 삶 가운데 속이는 거예요. 야, 하나님 말씀이 문제냐 지금? 너가 지금 말씀 볼 때야? 너가 지금 피곤하고 낙담하고 슬프고 좌절되는데 말씀 보면 뭐가 달라지는데? 그거 말고 해결책을 마련해야지. 어떤 전문가한테 찾아가야지. 어떤 상담받을 사람한테 찾아가야지. 네가 말씀 보면 뭐가 달라지는데? 물론 그런 것들도 좋죠. 필요하죠. 어느 때는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없는 사람을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가가지고 얼마든지 이 두려운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많은 것들을, 조건을 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럼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그냥 손 대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달래주시고 일어나 두려워하지 마. 이 한마디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두려움 속에서 떨쳐버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자가 여자가 있는데 남자가 낙심해 있어요. 여자가 그 남자에게 어루만져 힘내 두려워하지 마. 그게 제3자 입장에서는 뭐가 그렇게 위로가 돼요? 돈을 주거나 해결할 수 있는 무엇을 해결해 주거나 사람들을 소개해 주거나 제3자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둘이 사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한 거예요? 그냥 어루만져주면서 힘내 나는 오빠밖에 없어, 난 너밖에 없어, 그래 힘내, 잘하자, 두려워하지 마. 이러면 날아다니면서 힘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두 번째 대해 정리하니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생기 있을 수 있고요, 활력이 있을 수 있고요, 세상에서 주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가 떨쳐나갈 수, 우리가 전진할 수 있는 것이 말씀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요,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십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나 해요. 우리 8절 보니까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면 오직 예수에는, 우리 10절 보니까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그러는데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뭐며, 이 엘리야는 뭐며, 도대체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이걸 질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론은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보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요한인 줄을 깨달은지라.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12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되고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뭘 말씀하시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임의로 대우하는 것은 아닌가, 그냥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그냥 척박하게 한 주 동안 대우했던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님이 결국엔 저는 뭐라고 생각해요? 성경책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책을 저는 되게 성경책 위에 이렇게 안 올려놓거든요. 그럼 미신일 수 있죠. 꼭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근데 저는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태도라고 생각해요. 성경책 위에 이렇게 놔두는 것보다는 이렇게 올려져 있으면 저는 이렇게 내려놔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한 주 동안 대우했냐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예수님의 일하심, 예수님의 사랑,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 생각 속에서 어떻게 대우했는가, 우선순위에서 얼마나 밀리게 만들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좀 회개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말씀을 좀 마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싶으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것이다, 죽으실 것이다,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도 제자들이 콧방귀도 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 3명을 데리시고 와서 변형되심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십자가와 부활, 심판을 말씀하고 싶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3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무엇입니까? 혼자만 이 땅 가운데서 좋아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라는 말씀. 또 예수님의 말씀을 소유할 때만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다라는 말씀. 또 예수님을 임의로 대우하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심판을 깊이 묵상했을 때 그곳에서 힘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주 동안 적용하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한 주 동안 이 후렴가사 묵상했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신 것들을 하나둘씩 순종했을 때 우리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 1절 찬송하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3절 찬양하겠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제가 기도하고 홍금 기도하고 축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관심사는 온통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다시 오심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예수님을 임의로 대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최고로 생각하고 그 말씀을 우선적으로 생각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정말 우리 세우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헌금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40배 60배로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 눈물 뿌려 헌금하였사오니, 구별하사 헌금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넘치게 채워주시고, 또 육적인 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까지 채워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살아가면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세우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를 역사하심이 왕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는 유세님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